오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같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시편 4편을 이 시편 3편과 이어지는 시편으로 생각하는데요.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렇게 지은 시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4편도 그와 같은 정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사울 왕에게 고난당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어떤 정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시편 4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4편입니다. 자, 1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다윗이 하나님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표준세 번역 보니까 이 번역을 내 오름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 조금 이렇게 쉽게 번역한다면 내 오름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냥 비틀어 버리는 거죠. 다윗이 옳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비틀어 가지고 옳지 않다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옳지 않음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에게 옳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런 걸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대적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들 참 많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진실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옳지 않은 걸 또 옳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럴 때 얼마나 참 이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옳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죠.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그는 아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데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 확신의 근거가 뭘까 하는 거죠. 그 확신의 근거가 뭘까? 1절 말씀에 보면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이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하소서, 그리고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푸소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들으소서, 완료가 되지 않는 거죠. 미완료예요. 근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어떤 번역은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도 있는데, 근데 요 동사의 형태를 생각할 때 우리 번역, 지금 우리 성경의 번역이 제대로 번역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바로 그 일, 내가 이전에 곤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때 너그럽게 해주셨던 그 일, 그때 그런 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한다 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어려운 가운데, 아주 좁은 가운데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좁은 가운데 넓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전후 좌우 위아래에서 막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박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지가 너무 좁아지잖아요. 내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설 자리가 없을 만큼 좁아지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넓혀 주셨다. 이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팔 때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나중에 보여주셔도 돼요. 와가지고는 막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또 피해가지고 막 또 우물을 파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렇게 또 움직일 때 그때 어느 곳에서는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고 하는 게 넓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다윗이 뭘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어오고, 그래서 입지가 막 좁아지고 서 있을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곤란 가운데, 그런 아주 좁은 곳 가운데서도 거기를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넓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곤란할 때 그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 길을 넓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상황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그게 이제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한 번 은혜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하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례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말 곤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좁은 곳에 전후 좌우 위아래에서 그냥 막 내리누르는데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내가 서 있을 입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든지 뭐 가정이든지 뭐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서 있을 입지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 역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말하는 대상이 조금 바뀌는데요.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를 다 다윗의 대적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저는 2절과 3절은 다윗의 대적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4절과 5절은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절과 3절.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대적들에게 인생들아 이렇게 불러요. 인생일 뿐인 거죠. 다윗의 대적들이 마치 자기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모든 걸 막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마치 무슨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인생들아 그러는 거예요. 인생들아. 인생일 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인생일 뿐인 거예요.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도 인생일 뿐인 거죠. 근데 인생일 뿐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다윗의 명예를 흠집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 이게 진실이 아닌데.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이 말하자면 대중에게 뭔가 알리는 뉴스나 이런 것을 다 대중 매체를 잡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그냥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뉴스 이렇게 보고, 그 기사 보고는 그 기사대로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윗 나쁜 놈이다. 또 기사대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이 대중들이 싹 그 미끼를 물어가지고는 그 기사 하나 보고서 그냥 다윗은 나쁜 놈,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이나 무슨 기사나 이렇게 난 그런 기사들 말입니다. 실제 그걸 당한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 뉴스는 진짜 기막힌 뉴스예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게 뭐 다 진실이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겠냐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이 많겠냐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입장인 거죠. 다윗이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악플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막 악플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그 악플에 시달리면서 나는 뭐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게 고통스럽고 그만큼 힘든 건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럼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신 경건한 사람이 나다.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다윗은 그 고통 때문에 막 죽어버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나다.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하고 대적자들한테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면 높아지고 사람들이 막 깎아내리고 인정 안 해주면 낮아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지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면 뭐 우리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뭐 대단한 위치에 있고 대단하다 그래도 뭐 그 사람 결국은 한 10년 지나봐요. 20년 지나봐요. 별 수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누가 알아줘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주면 높아지고 사람이 안 알아주면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정의는 누가 내리냐? 다른 사람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내가 누군지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누군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게 하시드인데요. 하시드. 이게 같은 어원의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은혜, 사랑. 그럼 하시드한 사람은 누군가? 하시드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헤세드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시드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근데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헤세드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성과 신의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거죠. 다윗이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거짓말 여기에 지금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비난하고 있잖아요. 비방하고 있고 거짓말 지어내고 있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순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그 비방에 대응을 하고 나에 대한 거짓말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이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데, 다윗은 뭘 받느냐?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게 경건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비방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때 참 낙심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수천 명이 뭐 칭찬을 해줘도 한 사람이 비방을 하면 낙심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계속 충성적으로 반응하는 거, 충성으로 신의로 반응하는 거, 그게 이 경건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이 바로 다윗의 그런 모습인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다. 다윗이 비방당할 때 지금 대적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2절과 3절은 대적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대적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디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대적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대적자들한테는 비대면으로 얘기해요. 대적자들 앞에 가가지고 대면해가지고 대적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자들에게는 비대면으로, 하나님께는 대면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대적자들을 비대면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내 명예를 실추시킬 거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죠.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적자들을 비대면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적자들을 비대면하면서 우리는 대응해야 돼요. 대적자들과 비대면으로 싸우는 방법,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대적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 너희들 알아야 돼.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적자들을 비대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4절과 5절인데요.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화가 나도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나도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제 대적들이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켜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가족도 그렇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그렇고, 이 대적들이 다윗의 명예를 얼토당토 않게 너무나도 황당하게 말도 안 되게 거짓말로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 말이에요. 근데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 이 말이죠.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막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분노, 내 안의 분노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넘어져요. 그 공격 때문이 아니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는 분노,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그 대적을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그 대적의 영향력을 계속 받잖아요. 그 잠자리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악몽을 꾸게 되는 거죠. 대적자가 아니고 그 대적자를 향한 내 안의 분노가 그럼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자꾸 보게 돼 있거든요. 우리 본능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5절을 여러분 보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대적들 때문에 화가 막 나고 그 화나는 것에만 치우치면 범죄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딱 멈춰야 돼요.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어렵다고 예배도 느슨해지고, 어렵다고 기도도 느슨해지고, 그러면 그 어려움이 다 지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대적하고 같이 싸울 건가? 아니다.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외치는 거죠. 이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의 강도도 계속 세지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에게 얘기하잖아요. 4절과 5절에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고난도 굉장히 큰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도 계속 커요. 이게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에요. 고난이 계속 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도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계속. 그럴 때 결과가 뭔가? 고난이 우리에게 크지만,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계속 증가하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이게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6절부터 볼까요?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누구의 얘기가 됐든지 간에 다윗이 붙드는 건 한 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낙심도 되고 비방도 많은데 다윗이 붙드는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가요? 그 한 가지가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이거예요. 주님의 얼굴빛은 주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재. 근데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얘기는 주님 저와 함께 여기 계셔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여기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끝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지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당하는 상황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끝난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면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끝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 때 양궁 그 남자 단체전에 우리가 금메달 차지했잖아요. 마지막 선수가 이제 한 발 쏘는데 딱 조준하고 딱 놓고 그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그 선수가 뭐라 그랬죠? 끝 그랬잖아요. 끝. 보셨죠? 그 마지막 선수가 말이에요. 마지막 관역에 딱 꽂힌 다음에 몇 점이구나. 그 다음에 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화살을 탁 쏜 다음에 관역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 우리 금메달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끝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대적들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대적들의 공격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대적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모든 문제의 열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들어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대적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중이지만 문제는 끝난 거예요. 문제 끝.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문제 끝. 겉으로 볼 때는 문제의 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끝난다. 이 믿음 가지고 끝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 끝났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서 이 문제만 급급하고 있으면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7절과 8절에 일어나잖아요. 7절과 8절을 열어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아이고 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일이죠. 지금 어려운데 고난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해지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부어지는데 그 기쁨은 곡식 거두고 포도주 거둘 때보다 더한 기쁨.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 문제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오는 기쁨이 아닌 고난 중에도 부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근심이 돼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니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고난이 끝나야 복인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끝 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복이에요. 이런 복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